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함께 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부에 맞추어서 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양해를 해주시고 말씀이 뭐 어른을 위한 말씀, 학생을 위한 말씀이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요셉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이 죄송합니다. 중요한 수술을 받았네요.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준비한 특송이 있습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른 청년들은 낯이 익은데 한 청년은 좀 낯이 설죠. 예, 우리 지난 주일날 이부 예배 때 등록했던 박민 형제인데 첫 주부터 우리 수련회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교회 잘 정착해서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마 요셉에 대해서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명, 그것도 11번째 아들이고, 또 요셉이 어릴 적에 꿈을 꾸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죠.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결국 꿈에서 본 그대로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에서 하이라이트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왔을 때에 꿈에서처럼 정말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래서 요셉은 성공한 사람으로 꿈을 이룬 사람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셉을 가리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 고난을 이기고 성공을 한 사람, 그리고 꿈을 이룬 사람, 꿈꾸는 것을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낸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요셉에 대한 스토리와 전혀 다른 방향이죠. 오늘은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과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족장 가운데 한 명이죠.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요셉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주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서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은 크게 잘못한 허물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이 요셉을 가리켜 예수님의 예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매우 특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꼭 던져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나? 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훈련시킨다는 말은 준비를 시킨다는 말이고 그렇게 준비시킨 후에 어떻게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대학이 보통 4년제가 많잖아요. 그죠? 뭐 2년제도 있고 6년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4년을 다니는데 이 대학 과정이 4년인 것처럼 요셉의 인생도 좀 나누어 보면 4단계 정도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훈련의 첫 번째 1학년은 뭐냐?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이 벗겨지고 외국에 팔리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본격적으로 성경에 등장할 때가 17살입니다. 17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나이, 어린 나이죠. 그런데 이때 요셉의 삶은 굉장히 특권을 누리는 금수저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12명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를 합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양을 치러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만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여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습니다. 채색옷이라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품, 뭐 구찌나 그런 옷을 뭐 사입혔다든지 뭐 한정판 나이키를 사다 신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싼 것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요셉만. 딴 아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요셉만 신경을 쓴 것입니다. 당연히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창세기 3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제일 미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형들이 같이 있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하는 것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역할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이 꿈을 꾸고는 그 꿈을 형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곡식단을 묶고 형들도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내 곡식단에 절을 합디다. 누가 봐도 요셉에게 형들이 절한다는 그런 꿈인데 이런 꿈을 눈치 없이 형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두 번째로 꿈을 꾸고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되이다. 이거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까지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나에게 절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요셉은 눈치가 없는 건지 순진한 건지 형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꿈이 형들의 마음을 더 빡치게 한 거예요. 화가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한번 어떻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37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오는데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이 형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이에요.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고 그냥 저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지자. 그렇게 설득을 해서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그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이 말은 요셉이 누리고 있던 이 특권을 요셉에게서 이제 벗겨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인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라는 거죠. 얼마나 요셉이 부르짖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상인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면 돈도 없고 또 요셉을 우리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형들이 동의를 하고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하나님의 훈련 두 번째는 2학년은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는 요셉입니다. 39장에 보면 그렇게 팔린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 보디발은 애굽 왕의 군대를 책임지는 그런 높은 사람입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 나라에 17살 어린 소년이 종으로 팔려왔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먼 나라에 종으로 팔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구한 인생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복이 요셉 혼자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39장 4절 이하를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이 말은 가정의 모든 종들 중에 우두머리를 삼았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의탁하다. 청지기로 요셉이 집안 살림을 다 관리하도록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말 그대로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요셉을 통해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 말은 완전히 믿고 맡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형통할 줄 알았던 요셉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붙잡고 동침하자 하는 것을 도망을 나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하여 요셉이 자기를 겁탈을 하다가 도망갔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종으로 먼 나라에 팔려가 종으로 있는 것도 참 서러운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이거는 진짜 인생의 밑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3학년 세 번째의 훈련이 시작되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39장 20절 이하를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옥에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먼 나라에 종으로 팔리고 그곳에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종으로 있는 것도 서러운데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리더십, 또 모든 행정과 일들을 배우고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고위 관직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나라의 전반적인 행정과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배우게 되고 고위 관직자들과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게 되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요셉이 그 감옥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감옥에 아주 높은 사람이 갇히게 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입니다.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은요,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을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을 자신의 음식을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이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도 항상 암살의 위험이 있는 왕의 최측근,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그 두 사람이 둘 다 같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줘요.
그 요셉이 해석한 대로 떡 맡은 사람은 3일 후에 달리게 되고, 이 말은 교수형에 졌다는 말이고요. 또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복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복직하는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40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좀 알려주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감옥에서 나를 좀 빼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온 자로서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직을 회복하고 바로 옆에서 술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이 한 부탁도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이 이렇다, 정말 억울하다, 당신이 내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하나님의 훈련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된 일입니다. 41장에 가면 만 2년 이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을 한 후에 2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는 애굽 왕의 명칭입니다. 애굽 왕을 다 바로라고 해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7이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서는 이 살진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더라는 꿈이고요.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 꿈은 충실하고 무성한 이삭이 7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동풍의 말은 가늘고 희말이 없는 이삭이 7이 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을 잡아먹더라라는 꿈입니다. 이 꿈을 바로가 꾸고는 이상하다,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준 그 소년이 아니고 청년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여차여차해서 이 청년이 내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한번 들라 해라. 왕 앞에 서게 되죠. 왕 앞에서 서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거는 7개는 7년을 말하고 앞에 나오는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나 암소는 7년의 풍년을 말하고 그 뒤에 나타나는 7회는 흉년을 말하는데 나중에 있는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 뭐 그런 내용의 꿈 해석입니다. 그리고는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대책까지 말해줍니다. 41장 33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바로에게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이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완벽한 대처 방법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 외에는 너보다 높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당장 그 순간 요셉을 애굽 온 나라의 2인자로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은 당시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의 나이입니다. 30이 돼야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의 간청대로 2년 전에 요셉이 풀려났다.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러면 요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형들이 죽은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보디발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갈 데가 없습니다. 애굽 어딘가에서 방황하다가 어쩌면은 기가 막힌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술 맡던 관원의 기억력을 붙잡으셔가지고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2년 후에 30이 되었을 때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통해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을 왕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왕이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나이 30 된 젊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0의 나이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 자체도 정말로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목표요,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잘 되는 것, 높은 자리에 가는 것, 형통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아니 좋은 부모님 만나서 어릴 때부터 형통한 것,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가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돈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결코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높은 자리, 여유 있는 삶, 넉넉한 소유, 이런 것들은 결코 최종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이것은 목표가 아니라 이것은 훈련의 과정일 뿐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높은 지위에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의 자리에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학식을 더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얻었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과 또 모든 사람들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풍년이 있고 또 2년 흉년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이제 요셉의 나이가 39이에요. 이때 요셉이 17에 집을 나왔으니까 지금 22년 정도가 흘러간 후입니다. 요셉도 많이 자랐고 형들도 많이 자랐을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42장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나안에도 똑같이 기근, 이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낸 것입니다. 형들을 보낸 것이죠.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지금 누구 앞에 절하고 있어요? 요셉한테 절하고 있습니다.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눈에 압니다. 아, 형들이구나. 그런데 요셉은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당연하겠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애굽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 사람인 줄로 알았겠죠.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요셉 앞에 섰는데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을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형들을 시험해보고 싶었겠습니까? 이 형들이 옛날에 나를 팔 때의 그 형들인지 아니면 좀 바뀌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집에 남아있는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지혜를 씁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만듭니다. 곡식을 사서 돌려보내기 전에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한 명을 붙잡아 놓고 나머지를 돌려보냅니다. 왜? 다시 오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나머지 형들을 가서 다시 올 때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 엄포를 놓습니다. 결국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로 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은잔을 이 베냐민의 짐 속에 넣어놓고는 도둑질했다고 이 베냐민을 끌고 오죠. 형들이 다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베냐민을 따라 애굽으로 다시 왔는데 요셉이 베냐민 이 아이만 죄를 지었으니까 이 아이만 내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양식을 드려라. 그렇게 명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들이 그전 같으면 베냐민 하나는 뭐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도 죽은 셈 치고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베냐민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아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 베냐민은 아버지와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가 내가 대신 종으로 이것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좀 아버지께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형들의 간청, 진심에 확인하고 나서야 요셉이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형들 앞에 밝히게 되죠. 45장에 보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형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면서 형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갑자기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놀라가지고, 그것도 히브리 말로, 자기들이 쓰는 말로 내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 말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가니까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으나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예 뿌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애굽의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땅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지금 이 흉년 가운데 양식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말하는 건 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이유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큰 풍년이 있고 큰 흉년이 있을 때 풍년이야 좋죠. 문제는 흉년이 심각하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이 흉년 가운데 기근 가운데 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닥칠 큰 환난을 대비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셔서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야곱의 자손뿐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도 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만민들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다가올 큰 환난을 대비하여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요셉의 꿈을 해석해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잊어버린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요셉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애굽과 그 지역의 그 주변에 사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굶주림으로부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와 영광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행복을 누리는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대학 청년부 학생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면 형통을 주시거든. 아,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요.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왜?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의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픔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는 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어떤 아픔들이 있었냐면, 야곱은 아내가 4명입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 아내가 4명이면 복일까요? 예, 한 명의 아내도 힘든데, 그죠? 4명의 아내가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야곱의 불행은 사실은 4명의 아내로부터 시작돼요. 그 4명의 아내가 서로 경쟁하여 낳은 아들이 12입니다. 딸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많으니까, 원래 가지 남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잖아요. 이 자녀들 때문에 야곱은 계속해서 속을 썩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자녀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또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애정하는 자녀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사랑을 쏟아붓고 다른 자녀들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자녀들이 반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요셉과 베냐민을 향하여 공격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아픔들이 어떻게 해결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50장을 읽었는데요. 이거는 이 가정의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언제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130살 때 애굽으로 건너가서 147세 때 죽거든요. 17년이 지난 후에 17년 동안은 가정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어떻게 안 좋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형들이 겁이 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 요셉이 옛날에 당한 것을 우리에게 갚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작전을 짜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했던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겼는데, 요셉에게 가서 말하기를 형들의 잘못을 이제 용서해라. 용서해라. 분명히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내가 큰 마음으로 용서해라고 아버지 야곱이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라고 전해집니다. 진짜 그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무서우니까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형들의 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마음에 울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울었을까?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을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연민의 정도 있겠지만 이 요셉도 어릴 때 형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호를 단신 다른 나라의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셉의 놀라운 위대한 고백이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나타나요. 이 말씀만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 문제가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가정이 완벽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의 이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누구와 정말 밉습니까? 내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내가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요,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회복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가정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복수를 원수 갚음을 맡기고 나는 용서하고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결코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미워했지만 동생을 장사들에게 팔아서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유혹에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형들이 지금 그때로부터 22년이 지나고 17년이 더 지났는데 40년이 지나도록 그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40년 동안 그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산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그 죄책감이 사라지고 아픔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형들은 평생 그것을 짐으로 안고 살았는데 요셉의 고백은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셨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실수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예상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내 의지를 제대로 발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족할 때 내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망가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수포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이요,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를 둘러싼 환경들은 답답하고 암담하고 어쩌면은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지금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부러운 것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훈련을 받았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 지나가는 것도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내 가정에 대한 불만, 부모님에 대한 불만, 형제 자매들에 대한 불만, 어쩌면 다니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것이고 참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성공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 형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